오늘은 주요 교리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제가 교리 강의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교리는 건물로 말하면 건물의 뼈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복음 설교들을 이 건물의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테리어를 잘하면 건물이 아름답죠. 그러나 뼈대가 약하면 그 건물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지만 교리를 잘 공부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뼈대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예화도 많이 넣고 좀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러운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설교를 하면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한 주제를 그 한 시간 내에 마쳐야 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지만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 1번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강저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강저편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저편이라고 하는 말은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 사는 민족들이다. 살던 민족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막을 질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가면 좀 물 좀 식량하고 물을 준비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거기 여자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더구나 가축을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막을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북쪽을 따라서 저 하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가다가 하란에서 멈춥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하란이 그 목초지가 풍성했기 때문에 양을 기르기가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장소가 살기에 적절해서 머물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데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마 병약했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데라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 고향과 친척과, 여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저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베델로 내려갔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저 화살표를 잘 따라가 보시면 그러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가뭄이 끝나자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다시 베델로 왔는데 이때는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양쪽 집안이 둘 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나 롯의 집안이나 짐승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갈라섭니다. 그런데 롯은 그 소돔 근처에 살게 되죠. 그러다가 저 북메소포타미아 그 네 왕들 연합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다시 찾아갖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가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고향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대 우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향살이를 하면서 전쟁을 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창세기 15장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니 내가 갈 때 아니 하란에서 내가 출발할 때 그때가 75세죠. 근데 그때 분명히 떠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뭐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줄 겁니까? 아니 난 지금까지도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내 재산을 앞으로 내가 죽으면 이걸 상속할 사람은 내가 그 다메섹 사람 이 길리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절대로 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데려나갑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지금 이때 되면 지금 80이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세우는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여기 믿으니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가 믿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동사가 헤에민 그래요. 헤에민. 근데 이 헤에민의 어근은 아만이에요. 아만. 근데 그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헤에민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 말을 100% 믿습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19절로부터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계속 3번 반복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에 처음으로 믿음과 칭의가 함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믿으니 의롭다고 칭했다. 의로 여겼다. 이 신학적 표현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도 전에는 의롭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중요성이 완전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경 전편을 통해서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개념이 흐르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 3장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가 타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중간을, 이 짐승의 중간을 쪼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반으로 나눈 거죠. 저 옆에 그림에 보이죠? 저렇게 짐승을 반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새는 쪼개지 않고, 새는 너무 작으니까 그냥 양쪽에다 하나씩 줬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생략되었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 뭐냐면 저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짐승 사이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다니지 않아요. 그러다 언제 다니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맺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세웠다. 우리는 언약을 세웠다. 영어로는 made a covenant.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카라트 베리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카라트 하면 자르다는 뜻이고 베리트 하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맺는다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은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식이 뭐냐면 짐승을 잘라놓고 그 짐승 사이를 오가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소가 있으면 소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선 상태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면서 저 반쪽 원을 이렇게 돌고 저쪽을 돌아요. 서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계속 팔자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한 이 약속을 만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언약은 그 당시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죽음이 따른다고 하는 굉장히 엄숙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언약식을 가지고 만든 찬미가 가사가 우리 484장에 있어요. 제가 이걸 마치는 찬미로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번도 안 불러본 찬미라서 제가 마치는 찬미로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영원전에 계획하사 제단 쌓고 짐승 쪽에 피의 언약 맺으셨네. 이 언약, 짐승을 쪼개서 맺는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은 엄숙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출애굽 때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 그 출애굽 때 먼저 맺었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 언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여기 미리 정한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생긴 언약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미리 정하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이 새 언약이고 430년 후에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리죠. 여기 미리 정하신 언약이 옛 언약이 돼야 되고 430년 후에 세운 것이 새 언약이 돼야 되죠. 늦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정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430년 후에 세운 언약 혹은 율법이 옛 언약이다.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 정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한 언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아들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얼핏 보면 이 언약이 무슨 언약 같아요? 뭘 약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약속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뭘 약속했죠? 아들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한 것은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이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단순한 이삭이 아니다. 이삭은 하나의 표상이었을 뿐이고 그 약속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한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스페르만데 씨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씨와 씨 하면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기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할 때 히브리어로 제라 하면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사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도 어디를 상한다? 발꿈치를 상한다. 이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께서 희생당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 이 예수님의 희생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되죠. 짐승을 잡아야 가죽옷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런 성경절이 있는데, 여기 창세 이후로 이 말을 이름이 기록되지라고 하는 말에 연결시킬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성경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양쪽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번역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을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는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알려졌다? 창세 전부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나타났다, 우리에게 암시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한 마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상징이었다. 예수님이 발꿈치가 상할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이 계속 나타납니다. 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은 어떤 제물을 가져왔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리고 피가 없는, 짐승이 없는 땅의 소산을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상징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희생될 것, 그분의 발꿈치가 상할 것에 대한 상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평온한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20살 정도 됐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그냥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 100세가 돼갖고 낳은 아들, 우리가 늦둥이 나면 더 이쁘잖아요. 그 자기가 사례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을 얼마나 그 애지중지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가다가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영감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번역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 이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번역 좋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 한 숫 양이 그 수풀에 뿔이 걸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긴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속담입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속담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에서 그분이 친히 구원의 수단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을 분명히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속담에는 그것을 인용하는 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밝히 알든지 모르든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 포함되었다. 이 신성한 지점 곧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서 후일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이 그 거처를 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이삭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그 바위 위에 세워졌어요. 저는 거기를 직접 가봤거든요. 이게 그게 크진 않으니까 나참한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가지고 신발 벗고 치마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 직접 가서 봤는데 조그만 바위 덩어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준비될 것이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물이 준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단순히 이삭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기 갈라디아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말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교리가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영원한 언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어졌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반복되었다. 그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이 가동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 인류가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계획,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가 하면 구원의 계획. 옛날에는 구속의 경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경륜이란 말이 익숙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플랜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가동되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은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했다. 이게 십자가에는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회복되어야 했다. 이게 일반 개신교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죄 용서도 있지만 인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죄에 대한 허가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려고 그래. 예수님은 계명을 변경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변경시키러 온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건 이따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미리 정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냐? 자,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보면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첫 문서입니다. 여기 언약서. 그전엔 다 구전으로만 전해졌는데 처음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읽어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까 그 언약은 다 피로 맺는다고 그랬죠. 예, 이건 목숨이 달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또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미리 정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왜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만 도장을 안 찍으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손들에게 유산 상속에 대한 이렇게 첫째 아들에게는 얼마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얼마 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사인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발동이 되었지만 가동이 되었지만은 언약은 반드시 피로 비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정한 언약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까지는 비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은 바로 피를 뿌려갖고 지금 여기 언약을 맺고 있죠. 그래서 이게 먼저 언약을 맺어졌다고 해서 첫 언약이라고 부르고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옛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계명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우리가 맺는다는데 언약을 자를 때 짐승을 갈라놓고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면 같이 평화롭게 살 것이고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죽인 것처럼 어긴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 방식을 채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행하면 살리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잠깐은 돼도 지속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못 지킬 걸 뻔히 알고도 왜 이 언약을 맺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부조와 선지자 371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었다면 왜 시내에서 다른 언약을 세우셨을까?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다시 언약을 맺었을까?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 한번 지켜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못 지켜, 절대 안 된다니까 설득할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설득을 안 해요. 그래 언약 맺자 하고 핏불에 언약을 맺어버려. 왜 그랬을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이건 그 자전적 에세이인데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이렇게 요점만 요약한 거예요. 원문 그대로 한 건 아니에요. 흐름을 흐트리지 않고 요약한 겁니다. 어렸을 때 후지산을 구경하러 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몇 가지 각도로 둘러보고 후지산이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자기 발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니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듭니다. 그리고서야 후지산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여기 전자,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후지산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을 천재형이라고 그래. 이 사람은 굳이 안 올라가 봐도 딱 보면 알아. 그런데 올라가 보고 후지산이 이렇구나 깨닫는 사람은 노력형이라고 그래. 노력형. 여러분, 사람들이 천재형이 더 많을까요? 노력형이 많을까요? 거의 99%가 노력형입니다. 우리 옛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쓱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비슷하게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찍어서 맛을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대부분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시험을 당해봐야 그때 진짜 나도 내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쓱 보고 아는 천재형이 아니라 노력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율법 못 지켜. 너희들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거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나부터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해봐라. 그리고 안 되면 나한테 와라. 이게 예언약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얼마나 몰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자세한 계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드립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40일을 있어요. 근데 막 구름이 끼고 가끔은 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번개도 치고 백성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구나 모세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도망갔나? 아니면 죽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갖고 막 아론한테 가서 지도자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러면서 이제 술을 먹고 그래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렇게 뛰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후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하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언약서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넣어둔 그 궤를 언약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깨트렸다. 이건 뭐예요? 언약을 깨겠다. 너희들이 먼저 언약을 깼으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깼다. 여러분, 언약을 깬다는 건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다릴 때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근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의논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속을 위한 중요한 회의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웅성웅성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아버지가 달려나오더니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영 고치질 못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께 선교 파송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이날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고 해도 이게 나가질 않아.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아주 탄식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이 얼마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도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마태는 믿음이 적다는 걸 기록해놨고, 마가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는 기도가 없었다고 적었어요. 마태는 나머지 9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또 마가는 기도가 없었다. 왜 그들이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었을까? 시대소망 431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은 슬픔과 의혹을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탄과의 쟁투에 들어갔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성숙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품성이 변화돼야 돼. 여기에 매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잠을 못 자야 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사소한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삐지고 갈등하고 이런 걸로 시간을 다 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기다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이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지만 가장 우선하는 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거고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전체 흐름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오면 오히려 재림에 대한 회의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어떻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어떻게 구름을 타고 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졸며잘 것이다. 이건 뭐예요?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꾸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깨어 있으란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재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수행하고 닦고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에 내가 집중해야지 사소한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결국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런데 마지막 왕이 누구죠?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부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쪼개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언약을 어기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을 대적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던 시드기야는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게 언약을 어긴 백성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먼저 히브리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첫 언약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옛 언약. 그게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은 새 언약, 둘째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면서 식사 끝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건 뭐죠? 옛 언약이 폐하고 새 언약이 비준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비준은 뭘로 된다? 피로 된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했죠. 근데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한다? 예수님의 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히브리 8장 10절. 자, 여기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어디에 썼죠? 아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디에 썼다고 그랬어요? 돌비에 썼다고 그랬죠. 근데 새 언약은 어디서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아요. 그러죠? 엄마하고 떨어지면 아기가 분리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안 가르쳐줘도 젖을 빨 줄 알아요, 몰라요? 빨 줄 알아. 그건 DNA 속에 생존에 대한 그 방법이, 그 생존을 찾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범죄할 때 그 율법이 지워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워진 거예요. 만약에 빈 디스켓을 복사하면 이 디스켓도 빈 디스켓이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율법이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았을 때 그 후손도 율법이 다 지워진 상태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아기가 엄마를 찾는 건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돌에 써놓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에다가 써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써놓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너희의 본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가지고 그것이 우리 본성이 되어서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젊은이들 말로 하면, 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내 안에 내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 좀 간질간질한 사랑의 언어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야. 니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네 안에 내가 있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니들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이끌린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도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조화선제 372페이지.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입니다. 자,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이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네가 내 법을 어기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범죄하자마자 구속의 계획, 영원한 언약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여자의 후손은 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자기는 상할 것이다. 그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암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먼저 있었어. 그런데 이것을 왜 옛 언약보다 더 앞에 있는데 새 언약이라고 하느냐? 비준이 늦게 됐다 이거예요. 비준이. 피로 언약을 맺는데 이 옛 언약이 먼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고, 새 언약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나중에 비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둘째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새 언약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 의해서 반복돼서 알고 있었지만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는 천재형이 아니라 노력형이다. 이게 노력형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걸 한번 경험해 봐라. 자기가 지킨다고 하니까. 그래 해봐라. 그래가지고 옛 언약을 맺은 거예요. 비준이 먼저 됐기 때문에 저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첫 언약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뭐예요? 순종하면 산다. 근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건 두 번째 비준 됐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순종하면 사는 건 똑같은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요? 네가 순종하여 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계명을 성경책에 그냥 두고 끝나지 말고 네 마음 안으로 가져와라. 이게 뭐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계명 다 지켰습니까?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못 들어. 모르는 사람만 들지.
이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 못해요. 예. 그런데 여기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실제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는 건 그냥 못해줘서 난리지. 저희 딸네 집도 가보면 시댁에서 온 김치 반찬, 우리 집사람이 갖다 준 김치 반찬 가면 다 썩어가지고, 지난번 한번 갔다가 그거 한 2시간은 치운 것 같아. 썩은 거 다 꺼내가지고 나는 설거지하고 집사람은 끄집어내고. 근데 내가 집사람 보고도 그거 애들 안 먹는다, 해주지 마라. 그래도 엄마는요, 뭐래도 이렇게 해다 줘야 마음이 편한가 봐. 죽으라고 해다 줘.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김치 담고 뭐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새 언약은 결국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고, 그러면 율법은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새 언약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동료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인간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말이 많은 거, 설치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돼. 자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위해서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저 사람도 위해서 돌아가셨지. 어떤 때는 막 저 속썩이는 사람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런 사람, 옛날에 그 막 한참 심할 때 그렇게 마스크를 안 써. 그러면 아이고 차라리 집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1장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이루실 줄, 이 말은 에피텔레오 하면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됩니다. 이 언약이 우리가 살리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